하나님, 오늘 참 기하고 복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그 놀랍고도 복된 지혜가 아버지 정말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복되게 깨달아 예수님을 알므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정확한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아버지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예배에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신데, 예. 하여튼간 계시면 좀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진짜 목마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윤이가 요새 말을 한참 따라하는 중이어갖고 좀 같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실 때 좌우에 강도가 이렇게 못 박힌 그런 어떤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인데,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 그때 이제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을 보니까 한쪽에 있는 죄수가 예수님을 비방했고 또 한쪽에 있는 죄수는 예수님께 회개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죠. 십자가라는 그 형벌이요, 이게 이제 몇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로마 시민은 십자가형으로 처형을 하는 것이 법으로 당시에 금지가 되어 있었어요. 예외 사항이 있다면은 국가의 질서에 어떤 심각한 위협을 하는 어떤 그런 반란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은 어떤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로마 시민에 대해서는 십자가형을 이거 없어요. 네. 악어 때. 그리고 이제 십자가형은 그리고 로마가 광활한 어떤 대지를 여러 나라와 민족을 이 식민지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본보기로서, 그렇죠? 이 식민지 국가의 백성들에게 종종 이런 십자가 형벌이 주어지긴 했어도 너무 이 십자가 형벌이 무겁고 끔찍한 형벌이어서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었어요. 다만 이제 로마의 어떤 그런 통치 질서를 흔들 만한 그런 어떤 중차대한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때는 이제 십자가형을 내렸던 것이죠. 그래서 본보기로 삼았다. 십자가형은 이제 그런 내용인 거죠. 오늘 근데 지금 예수님 양옆으로 죄인들이 달렸는데 그 죄인을 다른 부분에서는 강도들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강도라는 헬라어 원어가 산적이라는 뜻도 있는데 주석을 보니까 산적이었을 가능성이 크대요. 왜냐하면 이 산적들이 하여간에 그 도둑질을 조직적으로 해가지고 로마의 어떤 그런 정책에 반하는 그런 어떤 뭔가 약간 반란 같은 어떤 느낌으로 이렇게 하여튼 식민지가 안정이 돼야 되는데 산적들이 한번 산적대가 활개를 치면은 흔들리는 거죠. 그래갖고 이 산적대는 로마가 아주 단호히 토벌을 했고 나타나기만 하면, 그리고 산적대는 본보기를 삼아가지고 종종 이 십자가형으로, 왜냐하면 이게 이제 로마의 어떤 통치 질서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는요, 이 로마 정치 체제에 항거하는 것에는 어떤 자비도 베풀지 않았죠. 그러니까 예수님 양옆에 달린 죄인들, 그냥 단순 강도가 아니라 이들은 이제 로마가 생각할 때는 로마의 어떤 통치 체제를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중차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이제 간주를 해갖고 십자가형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십자가를 달아서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이제 예수님께서 달리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 본문을 보면 이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무죄 하신 것을 잘 알았죠. 살펴보니까, 신문을 해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제목을 가지고 누명을 씌웠다는 것을 이 빌라도는 잘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처형하지 않으려고 몇 차례 반려를 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계속된 요청을 결국에는 이기지 못해서 예수님에 대해 십자가형을 선고를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로마의 정치 체제에 반하는 인물로 여긴 것이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거짓 증언을 인용해버린 거예요, 빌라도가. 만일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지 않았다면 유대인들은 폭동이라도 일으킬 기세였던 거예요. 그 성경의 여러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떠밀리듯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앞길에도 큰 문제거리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본래 이 유대인들은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로마에 대한 불만이 참 많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빌미만 생기면 폭동과 소요를 일으키기 일쑤였어요. 그래서 유대의 총독으로 오는 것을 로마 관료들은 매우 기피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밀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이로보건대 유대 총독으로 오게 된 빌라도의 정치적 입지는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을 할 수가 있죠. 그러므로 이 빌라도는 질서를 세우겠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불법에 타협해서, 불법이잖아요. 예수님을 누명을 씌운 거니까, 그렇죠? 이 불법에 타협해서 자기의 안위를 지키는 선택을 한 것이죠. 그 결과 인류 최대의 살인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살인이 뭐 여러 종류의 살인이 있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만큼 더 큰 일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게 아주 성경에 기록이 돼서 이제 박제가 되어 있는데, 로마서가 아니고 요한복음 우리 19장 한번 볼까요? 19장 11절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80페이지. 우리 한번 같이 요한복음 19장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라.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빌라도는 자기 안위를 위해서, 또 많은 유대인들이 떠밀듯 막 소요를 일으키고 막 강압에 의해서 이 십자가의 형을 예수님께 내린 것 같지만, 그 모든 일들의 다스림에 여러분들 근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의 통치로 말미암은 일환이 십자가 사건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의 인생은, 여러분들 믿는 자의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지 우연히 혹은 어떤 타성에 의해서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는 일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서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에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연은 없습니다. 인사합시다. 아니, 네, 우연은 없어요. 빌라도의 판결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때 양옆에 있던 죄인 중 하나가 예수님을 신랄하게 비난을 했어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예수님 자폐에 있던 죄수라고 알려져 있지만 성경에는 이에 대한 기록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좌편에 있는 사람 비방하고 우편에 있는 사람 회개했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은 전통적으로 오른편이 성경에서는 항상 복된 그런 어떤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겨져 왔던 것이지,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도 않고 이에 대한 어떤 기록된 전승도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을 비방하고 누가 회개했는지는 잘 몰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찌됐든 간에 그가 예수님을 비방을 했는데, 비방을 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예수님께서 구원자니까 예수님 당신과 자신을 구원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을 한 것이죠. 아니 왜 구원자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냐, 그러면서 누구를 구원하겠다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롱을 하고 비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원망은요, 우리에게도 좀 매우 익숙하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삶을 인하여
이 같은 원망 섞은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근거 없는 비방과 원망인지 이 본문에서 여실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함은 하나님 측에서 세우신 뜻입니다. 아멘? 우리가 뭔가 자격이 있고 어떤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하는 이유는 전혀 없어요. 구원은 당위가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 스스로가 정하신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누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죠. 아멘? 그것을 구원받은 자의 입장에서 왈가왈부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죄인의 비방과 같은 원망을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쏟는 것일까? 그 해답은 또 다른 죄인에게서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비방했던 반대편 죄인에게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또 다른 죄인은요, 이러한 비방에 대해서 다음같이 일가를 해버리죠. 다시 누가복음 본문으로 돌아갈까요? 40절, 41절, 23장 40절, 4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한 것이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당연히 삶 가운데 이런저런 어떤 고난을 당하는 거죠. 지금 이 사람도 십자가에서 우리가 한번 냉철하게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앞서서 여러분들 이 같은 고난이라든지 인생의 어려움을 겪는 일들의 원인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 이게 악한 마귀가 자꾸 우리를 자루치우치고 우루치우치게 만드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가려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문제의 본질을 우리가 회피하는데 오늘 이 죄인이 똑같이 나를 구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방할 때 지금 이 반대편에 있는 죄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지금 십자가형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행한 죄 때문이다. 이렇게 아주 명료하게 일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잘 깨달아야 된다.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당연히 십자가형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억울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더불어 여러분들 예수님의 무죄함을 이 죄수가 반대편에 있던 죄수가 변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죄수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았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왜 종종 하나님에 대한 원망에 빠지는지를 이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니까 그분을 원망하는 거죠. 예수님을 변론했던 죄인은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았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님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안다 그러면은 이 죄인과 같은 증거를 내놔야 되는데 그 증거가 뭔가 봤더니 죄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히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 이런 상황 속에서 나의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 이런 결과가 벌어지게 된 원인이 나인 줄도 몰라. 그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에 대해서 무죄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무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면 그 아는 것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무엇이냐?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광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그러므로 어둠은요. 빛에 의해서 드러나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했을 때 당연히 여러분들 그 예수님은 광채이시기 때문에 그 광채로 말미암은 우리의 어둠, 우리의 죄가 명료하게 우리 안에서 드러나기 마련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럴진데 우리가 어찌 예수님을 원망할 수 있겠냐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알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한 강도는요,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위탁하죠. 그러니까 우리 44절에 보니까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의 영혼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반대편에 위치한 강도와는 사뭇 다른 구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반대편 강도는요, 예수님께 당장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면하게 해달라고 때를 쓰듯 원망을 토했어요. 반면에 이 강도는요, 예수님께 겸손하게 자신의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요청하죠. 여러분들, 한글로 보면요, 차이가 안 나요. 이 사람 첫 번째 강도가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나 마지막 강도가 예수님께 나의 영혼을 기억하소서, 둘 다 똑같이 한국어로는 명령어인데, 여러분들 헬라에서는 이 형태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존댓말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는 존댓말이 따로 없어요. 근데 그 형태로 그 존칭을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 지금 첫 번째 이 강도가 나를 구원하라. 이건 능동태 명령어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마지막 44절에 이 두 번째 강도가 예수님께 나를 기억하소서. 이거는 수동태 명령어예요. 그러니까 뉘앙스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첫 번째 강도는 주장하듯 주님께 구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이 두 번째 강도는 정말로 겸손하여서 간절히 주님께 구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도 사뭇 다르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에 이 사람은 어떻게 해달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달라는 거죠? 나의 생명을 구원해달라. 그쵸?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두 번째 강도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 겸손하게 자신의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들, 우리 믿는 자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그 비전을 밝히셨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나라에 거부살이 하면서 노예로 전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야말로 달콤한 제안이었어요. 그들에게 구원은 노예에서 해방되어 어엿한 나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출애굽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동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을 10번이나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 대적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정면에서 거슬렀다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는 여러분들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정확하게 약속과 그 믿음을 결부시키지 못했다는 것이죠. 출애굽 백성이 약속과 믿음을 결부시키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당장에 먹을 양식과 물 때문이었어요. 즉,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서 약속을 끝까지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영안이 닫혀버린 거죠. 예수님을 원망하던 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의 고통스러운 상황 때문에 그는 영안이 완전히 닫혀버린 거죠. 믿음이란 것은 영안을 여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영혼을 위탁한 죄인은 바로 이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약속에 자신을 맡긴 거죠. 예수님께서는 직접 약속을 그 죄인의 귀에 응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이 음성이 들리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과 함께 양쪽 죄인은 모두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완전히 다르죠. 한편은 멸망의 길로, 한편은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려버린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구원으로 말미암아 진짜 안식은요, 우리 영혼을 주님께 위탁하는 것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점을 쉽게 간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비방했던 강도나 출애굽 1세대처럼 쉽게 원망에 빠진다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안이 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것으로만,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의 것으로만 국한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먹을 걸 안 줍니까? 내 상황 왜 안 바꿔주십니까? 나를 왜 인도 안 해주십니까? 왜 나만 이렇게 맨날 힘듭니까? 이 땅 가서 왜 나만 고생합니까? 이런 착각 속에서 우리가 늘 허덕이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안식할 수 없었어요. 이 같은 솔로몬의 안식할 수 없는 상황을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일축하셨죠. 누가복음 12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여러분들 다 가졌어도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족을 여러분들 우리가 이룰 수가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그릇이에요. 인간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정한 안식과 평화는 우리 영혼을 예수님께 위탁할 때 일어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진정한 안식이 없는 것은 땅의 결핍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결핍이 여러 가지도 있죠. 인생 정말로 내 뜻대로 잘 안 됩니다. 계획한 대로도 안 되고 성취가 여기저기서 다 일어나면 좋은데 성취가 희귀해요. 그래서 우리 어릴 적에 우리 아이들에게 성취가 굉장히 중요한데 인간은 강하지 않아요. 이 성취에 대해서 좌절감을 맛보면 성취에 대해서 여러분들 소망이 사라져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이 굉장히 잿빛 같은 겁니다. 계속 무겁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인생이 녹록지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것이 성취하기도 힘든데 성취를 그러면 우리가 이룬다. 여기 있는 우리 젊은 우리는 나이가 좀 젊은 세대인데 대부분 다 대학들을 나오셨고 여기 뭐 이명근 형제나 김수용 형제나 우리가 오늘 새로 오신 분을 제외하고는 교회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데 우리 때 참 대학 들어가고 싶었잖아요. 그쵸? 엄청 열심히 공부를 해갖고 대학에 들어가면 모든 게 우리가 참 성취를 맛봐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것은 일종의 관문에 불과하죠.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면은 정말 만족이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 그렇게 가르치면요 사기치는 거예요. 나도 만족 못하는데 야 서연아 너 나중에 의사 되라 약사 되라 되면 뭐합니까? 성취가 있어요. 성취를 이뤘는데 행복이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나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대답하는 사람이 인생을 사는데 몇이나 되겠어요? 이 여러분들 인생은 고역이에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현실을 가르쳐야 돼요. 목사님 너무 꿈을 짓밟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애기 낳으시면 빨리 그 산타 지금 믿는 사람 없죠? 여기 산타 안 믿죠? 어? 산타 없다! 그거 빨리 가르치세요. 괜한 그 동화 같은 희망 계속 주면서 여러분들 인생이 무슨 야, 너 이제 괜찮을 거야. 행복해질 거야. 여러분들 이게 아이들에게 어떤 소망을 지켜주는 의미로서는 분명 어느 정도까지는 의미가 있겠지만 계속해서 거기에 적게 해서 자라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 이 인생, 야, 소연아. 굉장히, 야, 너 이제 소연아. 중학교 가면은 너 나한테 그랬지. 수학 잘한다고. 너 거기 가면 잘하는 애들끼리 뭐 있으면 너 아무것도 아니야. 자만하지 마. 그만하지 마. 어? 알았어?
우리가 여러분들 인생이요 어려워요. 아니 어렵잖아요. 아니 진짜 그렇잖아요. 좋은 대학 들어가면 진짜 행복합니까?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진정한 행복은요 어디로부터 오느냐? 어릴 적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왜 현실을 가르쳐야 되느냐?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언제까지 미룰 거예요? 에? 산타가 우리에게 행복을 줍니까? 동화가 우리에게 여러분들 어떤 의미가 있어요? 계속 애들이 그냥 동화에 젖어 사는 게 야 그래도 너네들 내가 보호해 줄 때까지는 행복해라. 이런 어떤 얄팍한 마음이 아이들에게 언제까지 여러분들 유익이 될 것 같아요? 진짜 행복은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만이 주십니다. 우리가요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땅 가운데 이 험한 현실 속에서 별빛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목마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목마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사실을 오늘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를 중심으로 양쪽에 마땅히 죽을 죄인들이 달렸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꼭 십자가형이 아닐지라도 우린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왜냐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잖아요. 인간은 죽기를 싫어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죽음이 우리한테는 영원토록 어색한 거예요. 안 어울리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맞이할 운명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왜 죽습니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대로 죽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십자가형이 아니어도 죽음이 우리 가운데 맞닥뜨려지면은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죠. 그렇죠? 이제 이 양쪽에 달린 이 죄수들은요, 곧 있으면 죽어요. 둘의 심정은 어떤 것일까요?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건 둘 다 똑같아요. 그러나 한 사람은요, 한 사람의 영혼은 육체가 당하는 고통보다 더 무서운 죽음 이후에 미지에 대한 두려움에 짓눌려 있죠. 미지이지만 우리는 죽음 이유가 뭔지를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예측할 수 있죠. 무서운 여러분들, 죽음 이후에 운명이 이 사람을 기다리고 있으니 그 영혼이 얼마나 짓눌려 있겠습니까?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당장의 육체에 가해지는 고통은 똑같이 괴로운 것이지만 그 영혼은 세상 어떤 누구보다도 가볍죠. 혹자는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곤 해요. 그건 들리지 않는 거죠.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죠.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이 말씀이 도대체 현실에 무슨 의미가 있냐. 내가 현실을 사는 거, 내일 당장에 가갖고 회사 생활하는 거, 먹고 살고 돈 버는 거, 이것과 무슨 관련이 있냐 이러면서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영안이 닫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실제 들리는 삶과 들리지 않는 삶은요, 차원이 완전히 다른 삶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맨날 이 땅 가운데 내가 뭘 입을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런 문제로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디로 가야 될까,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될까, 이런 땅의 문제로 우리가 늘 고민하며 산다. 그럼 우리는 지금 영안이 꽉 막혀 있는 상태.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말씀이요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 우리 귀에 응하는 사람들의 삶은요 정말 완전히 이 세상의 어떤 삶과는 질적으로 다른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바울은요 가난에 처한 때도 부하에 처한 때도 자족할 수 있는 일체 비결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린 이걸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멘? 가난하다고 비참해집니까? 여러분 부자라고 교만해집니까? 구원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내 상황이 지금 궁핍에 몰려있다고 여러분들 내 인생을 비참하게 여깁니까? 구원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조금 내가 좀 살만해졌다고 우쭐거리면서 초심 잃어버리고 사람을 막 그런 식으로 멸시하고 마음이 러프해갖고 다른 사람한테 예민하게 상처를 입을지 안 입을지 이런 거 하나도 생각지 않고 아나무인으로 산다? 그 사람 구원과 관련 없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른가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일체의 비결이 그 11절에 나와 있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고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비결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교회는 이것만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교회는 바로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게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일체 자족의 비결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의 결핍 때문이 결코 아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거를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마귀가 물고 늘어지고 자꾸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불행을 느끼고 막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칼급함을 느끼는 게 이 땅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관계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일이 안 돼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건이 안 맞아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환경이 그지 같아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태초부터 지금까지의 끊임없는 유혹과 미혹이고 속임수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복음의 광채를 가리려는 수작이다. 진짜 우리가 여러분들 갈급한 건요. 정말 우리가 목마른 것은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의 결핍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의 안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응하여질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 영혼의 그 결핍이 여러분들 어떻게 채워집니까? 부요함으로 채워짐으로 말미암아서 사도 요한이 요한 3서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가난하든 부하든 천하든 존귀하든 여러분들 다 고귀한 자가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존귀한 자가 되어져서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유명한 자들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군들이 여러분들 어느 곳에 서 있든지 하나님의 광채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제자들이 될 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그 영혼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부욕해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인사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셔서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정말 우리의 이 죄인처럼 주님께 우리의 영혼을 위탁하여서 사도바울과 같이 어느 상황 가운데 처해있든 일체 자족의 비결을 배워 아버지 영혼이 부요한 자로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낮을지라도 높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신촌 임마누엘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벌의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